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작은 것에서 위대함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장만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림 한번 볼까요? 손바닥 가운데 이 작은 점이 있죠. 그게 바로 겨자씨예요. 겨자, 작은 씨앗. 그 겨자나무가 자라서 한 3m, 4m가 된 겨자나무를 보고 있는 거죠. 씨앗이 큰 나무가 되었다. 작은 씨앗 속에 힘과 생명과 미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작은 씨앗 속에 엄청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씨앗은 작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앗은 작습니다. 작은 씨앗 속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담겨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도토리 그 하늘 속에요, 참나무 숲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박 씨앗 속에 수천의 호박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600알을 거둔다고 그러죠. 벼 하나를 심으면 140알 이상을 거둔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알의 비유가 나오는데 겨자씨 한 알의 비유예요. 이 겨자씨 한 알이 주는 비유가 우리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죠. 자, 첫째로는 다 같이 시작. 작은 것에서 크고 위대한 것을 보라. 다시 한번 시작. 작은 것에서 크고 위대한 것을 보라. 자,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여기에 겨자씨가 나오고 오늘 본문을 보면 겨자나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겨자나무는 어떤 나무를 말하는 것일까? 이것이 중요한데 헬라어로는 시나피 이런 말을 해요. 겨자나무가. 이스라엘은 두 가지 겨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는 겨자나무고 하나는 겨자풀이에요. 겨자풀이다고요. 그러니까 유채씨만한 이 작은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3m에서 4m 정도로, 사람이 한 두세 배 정도로 큰 나무가 돼요. 겨자나무가. 그러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더 훨씬 큰 나무가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들어와서 깃들고 그래서 노래하고 쉬어서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바다 가운데 하나가 갈릴리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저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요, 잡초처럼 무성한 겨자나무가 그렇게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성지순례에 가는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겨자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했으니까 겨자나무가 뭔가 화려틱하고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뭔가 품격이 있을 것 같은데 갈릴리 바다에 우리나라별로 그대로 잡초처럼 무성한 나무를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당시 갈릴리
바다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로마의 압제라든지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금으로 보면 한 대전 정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주류사에서 밀려나가지고 그 이방의 그 갈릴리로 이제 멸시를 받으면서 잡초처럼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었던 이제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잡초처럼 버려진 인생들을 집중적으로 찾고 신방하셨어요. 예를 들면 세리들, 또 창기들, 또는 이제 없어 보이는 어부들, 그리고 문둥병자처럼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겨자씨처럼 그 잡초 같은 그 씨앗 같은 사람들을 당신의 정원에다가 심었다고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이 12제자들은요,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인류의 거목으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는 반드시 크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천국 백성인가, 정말 내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지경은 넓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크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 같은 그 제자들이 영적인 거목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천국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면 반드시 크게 되고 지경은 넓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그 외적인 모습 때문에 저기 실망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모든 큰 것도요, 처음에는 다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요. 이거는 영적인 법칙과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까요? 모든 큰 것은 처음에는 다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장만동 목사님이 지금 이 공원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집사님들이, 저희 집사님하고 원권사님이 지금 어린이들 가운데서 1대1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있죠. 또 우리 집사님 장민인 권사님하고 다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음료수도 주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도서관인데요, 동네 사람들 모셔다 놓고, 또 우리 교회들 모셔다 놓고 작가를 모시고 지금 좋은 이제 세미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도마게티 선교 같은 사역인데, 본진이가 저 뒤에 보이는데 좀 들락날락하긴 하는데 하여튼 저쪽에 본진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주하가 여기 있습니다. 저기 가운데 앉아 있죠. 현진이에요. 다들 어렸을 때 아장아장했을 때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덧 청년으로 자라나가지고 도마게트라는 그 필리핀의 섬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과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먹을 것도 주고 지금 이제 그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작은 것에서 우리가 이대함을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작은 씨앗과 같은 우리 가슴벅창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어느덧 겨자나무처럼 크게 자라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깃들고 노래하고 쉬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작은 것 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새들이 깃들을 수 있도록, 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안식처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작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꿈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크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고작 3년 동안에 활동하시면서 개척교회 목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12명의 직계 제자들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로마 군인들의 박해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반대도 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예수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후원도 안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오늘날의 수많은 목사님보다도 주님의 모습은 훨씬 더 작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보면 지구 역사상 주님은 가장 큰 겨자나무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작다고 남을 무시하지 마세요. 작다고 내 자신이 열등감을 가지지 마세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거룩한 꿈이 있으면 그 생명과 꿈은 반드시 자라나고 크게 번져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거룩한 꿈을 잃지 말고 작은 것에도 늘 행복하고 감사를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크게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부업, 포기하지 말길 주의를 가지리 부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좋은 씨앗은요, 좋은 땅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땅이 이게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 밭이면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 안 맺어요. 근데 땅은 좋아요. 근데 씨앗이 이게 병들었어요, 시들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또 열매 안 맺죠. 그러니까 좋은 씨앗은 좋은 땅에서 이제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요, 씨앗은 고통 중에 성장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씨앗이요, 이 작은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픔을 세 가지를 겪어야 되는데, 첫째로 뭐냐면 씨앗은 땅에 떨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돼요. 한 알의 씨앗이요, 땅에 떨어졌을 때부터 많은 열매를 맺는 건데 내가 떨어지면 아파.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작은 씨앗이요, 땅 속에 감춰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돼요. 감춰지는 아픔.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씨앗이요, 드러나버려. 나 감춰지지 않을 거야. 길가에 딱 있으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햇빛이 쬐어져가지고 말라 비틀어 죽고 만다고요. 그럼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된다. 셋째로는 씨앗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씨앗이 깨어질 때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에 담긴 생명이 이제 발화해가지고 힘을 이제 내서 싹이 되고 줄기가 되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다 같이 떨어지는 아픔, 감춰지는 아픔, 깨어지는 아픔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없이 변화와 성장은 없는 거예요. 깨어짐이 없이는 열매도 없음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비록 작지만 아주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힘이 센 그런 의지가 있는 이제 씨앗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세대의 큰 약점이 뭔 줄 알아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다 있어요. 좋은 환경이 열려 있다고요. 근데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게 요즘 세대예요. 이제 떨어지는 아픔 경험 안 하려고 그러고요, 감춰지는 아픔 경험 안 하려고 그러고,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쉽게 포기해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쉽게 포기하면 열매 못 얻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해도 꿈을 품고 있냐면 반드시 그 아픔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것, 귀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요, 전도와 봉사를 포기하지 말고, 사랑도 포기하지 말고, 정의도 포기하지 말고, 진실과 정직도 포기하지 말고, 거룩과 순결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것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귀한 것에서 귀한 열매들을 맺혀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것에서 이런 큰 위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작은 씨앗의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겨자씨 한 알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다시 한번 시작.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기서 중요한 기절이 있어요. 겨자씨 한 알이 어디에 심겨졌어요? 물에? 어디에 심겨졌어요? 시멘트 콘크리트에? 겨자씨 한 알이 어디에 심겨졌어요? 바위에? 아니요. No. 겨자씨 한 알, 즉 씨는 땅에 심길 때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꿈과 생명을 가진 작은 겨자씨 한 알도 중요하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나는 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좋아야 겨자씨가 큰 겨자나무가 되어져 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쉬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좋은 씨앗을 선택한 후에, 좋은 씨앗이 된 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좋은 땅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고 좋은 땅과 같은 의식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요 잘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나지 못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없잖아요. 씨앗이요 바위에 떨어지면 콘크리트에 떨어지면 이 죽은 나무에 떨어지면 살겠어요? 살지 못하는 거죠. 좋은 씨앗이 바다에 떨어지면 살겠어요? 살지 못하죠. 좋은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같은 밭에 떨어지면 결국은 그 좋은 씨앗도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옥토밭,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길가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없는 밭이에요. 그런 마음에는요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고 여러분 돌짝밭은 뭐예요? 조금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면 어려운 환경이 오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뿌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가시덤불은 뭐예요? 세상의 염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재리의 유혹, 돈과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많은 욕심들이 이제 나에게 생겨나면 이제 씨앗이 떨어져서 새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오를 때 그런 기운들이 그를 눌러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랬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좋은 밭, 좋은 이제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고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금방 실망하지 말고 내 안에 얼마든지 큰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 그 긍정, 그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 긍정과 믿음의 마음이 돼야 되고 꿈과 희망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저주의식, 가난의식, 패배의식, 열등의식, 부정의식, 정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죠. 1968년 6월에 미국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팀은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이제 시도를 했어요. 길거리에 지갑을 떨어뜨린 후에 그 속에 신분증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확인을 했더니 그 결과 45%의 신분증이 주인에게 되돌아갔다. 그러니까 지갑을 주술에 신분증을 돌려주는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는데 6월 4일은 단 하나의 신분증도 주인에게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날은 바로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했던 로버트 케네디가 괴한에게 암살당한 날이었거든요. 심리학자들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한 가지 나쁜 소식이 그 부정적인 소식이 사람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즉 길가밭, 가시덤불과 같은 밭, 돌짝밭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소식은요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금방 전체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어요. 반대로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치유를 주고 회복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나쁜 것, 부정적인 것 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대통령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죄하고 비판하고 서로 발뒤꿈치를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장동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들이잖아요. 그런 돈 액수를 하면서 이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늘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밭을 길가밭으로 만들고 또 돌짝밭으로 만들고 또 가시덤불밭으로 만들어버려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게임 중독에 유튜브에 핸드폰으로 하루에 젊은이들이 3시간 이상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내 마음과 생각을요 잡초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자,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보면 부정의 늪 그랬죠. 부정의 늪. 이거는 긍정의 습 그랬죠. 이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부정의 늪이라는 것은 뭐냐면 늪이라는 것은 허우적거리게 만들어요. 빠지게 만들어요. 결국은 늪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것들에 계속 뉴스를 듣고 게임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허우적거리는 삶, 빠지는 삶, 결국은 내 자신이 죽어버려서 열매 못 맺는 삶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긍정의 습이라 그랬죠.
쓱 그러면 벌써 밝아지죠. 기분이 좋아지죠. 숲에서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굿 뉴스를 접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밝아지고 명랑해지고 결국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인을 여러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을 예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요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부류는 정치권에도 있고 교육권에도 법적에도 있고 언론 분야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존재하거든요. 아니요 하는 사람은요, 어디서나 아니요 그러는 사람이에요. 또 이해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예라고 말할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좋은 땅과 같은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간직하지도 말고 긍정적인 희망과 용기와 꿈을 갖는 축복받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길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또는 목사님, 좋은 마음 밭을 갖길 원해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좋은 밭과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열매를 맺는데 아멘!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좋은 마음과 같은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 답을 이미 지난 주일날 지금 열매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보실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좋은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서 듣고 그랬죠. 말씀을 듣고, 요게 중요해요. 듣고라는 것은 뭐냐면 아쿠신, 그런 말을 해요, 헬라어로. 여기서 뭐냐, 주의 깊게 듣다, 그 다음에 바로 이해하다, 그리고 순종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고, 자, 여기서 말씀을 듣고라는 단어만 있지 않죠? 뭐가 있어요? 받아라는 말이 또 중요해요.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받았다는 말은 무엇이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받는다는 것은 뭐냐? 파라테콘타 이런 말을 하는데 가치를 인정하다, 즐거이 영접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깊이 내가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즐거이 영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내가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가치 있다는 것을 정말 즐겁게 환영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현재 용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과거 완료군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말씀 많이 듣고 내가 받았거든. 그래서 오늘 당신이, 오늘 너는, 오늘 나는 어떤 존재가 더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미래 완료야. 말씀 많이 받고 많이 말씀 들을 거야. 순종하겠다는 얘기고 말씀을 정말 즐겁게 영접하겠다는 말이죠. 그건 미래 완료 소용없어요. 현재 완료 용법이 현재 진행형이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행위와 말씀을 받는 행위가 현재 생활에서 계속 이루어져야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요. 게임은, 오징어 게임은 날마다 하면서 9시 뉴스는 날마다 현재 진행으로 보면서 대장동도 알고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의 뉴스도 다 현재 진행형이지만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날마다 큐티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날마다 우리 주님과 그분의 말씀의 임재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느냐는 거, 현재 진행형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럴 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기서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9시 뉴스, 대장동, 대통령병 걸린 사람들,
게임, 유튜브에 그런 소리들만 들으면 나쁜 열매를 맺죠.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나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떨어뜨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날마다 내가 깊은 경고 속에 큐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다 그래서 결실 맺는 거 아니에요. 동의만 한다고요? 구원은 공짜로 얻을 수 있지만 동의만 해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한여님의 자녀라도 다 같지 않아요.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마음과 생각의 밭을 늘 기도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늘 현재 진행으로 살아드리는 마음밭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겨자씨 한 알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은 뭐냐면 당신의 마음밭을 잘 일구어라. 묵은 땅과 같은 당신의 마음을.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축복의 열매는 나눌수록 더 많이 맺는다. 다시 한번 시작. 축복의 열매는 나눌수록 더 많이 맺는다. 자, 겨자씨 한 알이 주는 교훈. 마지막으로 축복의 열매는 나눌수록 더 많이 결실을 맺는,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에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마지막으로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림 하나 있는데요. 아주 성화죠. 예수님과 겨자나무.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겨자나무가 이렇게 자랐어요. 그죠? 사람보다 한 2배, 3배 커요. 새들이 와서 지지배배 지지배배 그러면서 노래하고 지금 즐거이 쉬고 있는 모습이고, 아마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겨자씨는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계속 성장하면 한 3m에서 4m 자란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 되고 쉬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성장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공중의 새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공중의 이 새는 무엇을 말할까?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1장 6절, 다니엘서 4장 12절 읽어보면 좋은데, 그것은 뭐냐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의 대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속국으로 또는 이제 거기에 노예국으로 아니면 그냥 원조를 받는 국가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그것이 공중의 새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 크잖아요. 대제국이죠. 중국이 대제국이잖아.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또는 러시아라든지 미국을 기대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원조를 받으려고 도움을 받는 거, 그런 나라들을 공중의 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공중의 새는 그것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따라서 이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등의 인간이 세운 대제국을 능가하는 위대한 영광과 영화를 누리는 나라로 출현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나라와 많은 족속들이, 그죠? 이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힘을 얻고 거기서 이제 의지하고 거기서 도움을 받잖아요. 원조를 받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져 가지고 공중의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작은 것에서 크고 위대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바벨론에서 아수르의 그 원조를 기대하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큰 거대한 제국 밑에는 그 기대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제 작은 것에서 크고 위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언젠가는, 지금은 작은 씨앗과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도와줄 것도 많고 우리를 기대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도움과 안식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작은 씨앗 하나에서 그런 꿈과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큰 겨자나무가 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또 안 돼요. 큰 겨자나무가 된 후에는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요,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이웃과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이웃과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 시간을 나누고, 우리 몸도 나누고, 우리 물질도 나누고, 우리 믿음도 나누고, 우리의 정성도 나누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나눠지면요, 받는 사람도 복이지만 주는 사람도 복이 있잖아요.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따블이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왜 축복을 주시는지 분명한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주시는 것은 그 축복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미 받은 축복을 나누고 드리고 베풀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기쁨을 나눠주고, 내 희망을 나눠주고, 내 미소를 나눠주고, 내 사랑을 나눠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과 재물들을 나눠줄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연과 악연도 같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조연과 악연도 가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색이 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 내가 집중적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또 칭찬에 그런 자리를 갖는 일에는 사람들이 언제나 북적거려요. 그렇지 않은 일에는 발걸음이 뚝 끊어지는 거거든요. 충북에 음성의 꽃덕내가 있는데 거기는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오갈 것 없는 이들이 약 한 2천 명이 있어요. 근데 가족마저 외면한 이들을 누가 돌보는지 아세요? 한 50명 되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돌봐주는 거예요. 환자들에게 주연을 맡기고 그 자신들은 조연에 만족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스타 플레이어, 연예계라든지 또는 운동선수들의 그 스타 플레이어 그 영광 뒤에는 그늘에 가려진 조연의 그 눈물 어린 봉사가 있거든요. 복싱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무명의 스파링 파트너가 있고 거기서 기도와 섬김의 눈물의 코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축구의 골키터는요, 자기 혼자 골을 넣어요? 아니요. 조연의 그 헌신적인 어시스트로 말미암아서 골키터가 골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면 조연이 필요하고, 그런 힘들고 악한 일을, 어려운 일을 하는 악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연에게도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무대 위에서 또는 큰 운동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사람일 줄 몰라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 나와서 큰 삼성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또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주연이 됐다?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와 정성의 그 눈물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그리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자식보다 기도와 섬김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 조연 역할을 했던 이 엄마가 더 칭찬을 받지 않겠어요? 어떤 소년이요, 학교에 가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운동화가 너무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생활에다가 엄마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빠는 일용직을 하는 지체 부자유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고민을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어느 날 아침에 소년은 학교에 이제 가려고 신발을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새 운동화는 아닌데 자신의 발에 맞는 깔끔한 운동화가 놓여 있는 거예요. 새벽에 나간 아버지가요, 운동화 밑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발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걸음으로 살가라.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신발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걸음으로 살거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발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걸음이 되라. 그 아버지의 그 글귀에 자식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성도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성도로 발걸음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정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걸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고 남에게 웃음을 주고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은 나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행복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게 행복이거든요. 남에게 행복을 주지 않고 행복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남을 기쁘게 하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벌써 내 가슴에 불행이 늪에 빠지잖아요. 내 가슴이. 근데 남에게 꽃 한 송이를 나눠주면 먼저 내 옷에 행복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웃고 즐겁게 사세요. 웃고만 다녀도 세상이 밝아지게 되거든요. 교회에서 큰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웃고만 다녀도 하나님 앞에 큰일 감당하며 살아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이게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웃으면서 하세요. 이것처럼 큰 사역이 없다고요. 감사하면서 하세요. 성도들끼리 만나고 목사님 만나면 웃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안 될까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부자가 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나는 지구상에서 이 70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왜 그래? 그래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항상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나누어 주세요. 보세요.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힘이 셌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행복과 축복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크다 적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눠주는 사람이 돼서 큰 사람이 되고 위인이 되고 거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컸다, 많이 가졌다, 많이 힘이 세다, 그래서 위인이라 그러지 않아요. 성인이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거인이라 그러지 않아요. 잘 산다 그러지 않아요. 바로 산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크든 작든 콩 반쪽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드려질 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그 축복을 내가 나누어 가질 때 거기가 그 사람이 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성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거인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정말 큰 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요, 다 나눠줘 버리잖아요. 생명까지도. 당신의 땀과 피도 다 나눠줘 버리잖아요. 오단벌 없이 그냥 다 나눠주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거인인 거예요. 그분이 성인이다고요. 그분이 정말 위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현세와 내세에 진정 복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많은 것을 나눠주고 그들의 힘을 줄 수 있는 큰 겨자나무와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맺을까요? 결론을 보니까 씨앗이, 작은 씨앗이 가지고 감이 되고 귤이 되고 사과가 되고 포도가 되고 바나나가 되고 수박이 되고 그랬네요. 작은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지금 올려지고 있는, 드려지고 이웃에게 베푸는 모습이죠. 여러분, 작은 씨 한 알을 심었을 때 작은 것이 나물보다 커서 큰 나무로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거기 와서 깃들고 노래를 하고 쉬어가요.
여러분, 새들이 결국은 또 노래까지 들려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씨앗을 심었을 때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그늘에서 쉬어가는 나그네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 작은 것 속에 크고 위대한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제 작은 겨자씨 하나과 같은 이제 우리의 존재지만 거기서 꿈과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겨자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밭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30, 60, 100배로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내가 마음밭을 잘 이제 기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 60, 100배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하나님, 나는 행복과 축복을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겨자씨 한 알의 교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겨자씨와 같이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내 안에 크고 위대한 것을 보면서 꿈과 희망과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씨앗이, 그 씨앗이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묵은 땅과 같은 나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므로 열매 많이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겨자씨가 큰 겨자나무가 되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깃들므로 말미암아서 노래도 하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쉬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달란트,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바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인이 되게 하시고 위인이 되게 하시고 영적 거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겨자씨 하나는 작지만 그 작은 씨앗 속에서 크고 위대한 것을 보는 꿈과 희망과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받은 자들이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땅에 이와 같이 좋은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 60,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 그랬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일들이 날마다 나의 인격과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쫓아서 현재 진행되어져서 30,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주어진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다 이웃과 세상을 하여 나누고 베풀고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나의 작은 행복, 나의 작은 축복들을 이웃과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교회 영광을 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저들이 위인이 되게 하시고 성인이 되게 하시고 영적 거인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